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어떤 때는 외부의 방해도 있지만 내적인 분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단이 가진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막는다 할지라도 절대 막히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지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벽 재건에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는 모습 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느헤미야 한 사람이 뭐가 되냐면 총독이 돼버려요.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만 붙잡으면 문제없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 문제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가세요.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룰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룰 자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2, 3, 7, 5천 종족 살리자고 이렇게 언약 붙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가는 길에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것도 지나가는 거에 불과한 거지, 그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복음이 막힌 적이 있느냐? 절대 막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했어요. 믿음의 이 공동체가 된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 문제될 거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기억하고, 청년들 가슴속에 나는 늘 좋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울 청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처럼요, 이렇게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를 세우자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교회 많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복음의 망대를 세우자, 복음으로 견고한 망대를 세우자. 이 시대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청소년도 무너지고 교회까지 무너지는데 뭐가 없어서 무너지냐? 복음의 망대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망대 세우자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여정을 떠나자. 이 말씀의 여정을 떠나는 자들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행복한 여정을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이렇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내신 이정표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거 붙잡으면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가치관으로 정립이 되기만 하면 평생 승리한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이렇게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고 이 가치관이 나의 삶이 돼버리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 환경,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릴 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정체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확립이 돼 버려야 돼요. 정체성이 확립된 자는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흔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누구세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러분 누구세요? 이 험난한 세상 증인으로 살겠다는데, 전도자로 살겠다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 계획 속에 맞물려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 가슴속에 꼭 새기세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책임과 의무가 내게 있다. 딱 결론 내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청년 때 이 비밀을 놓치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느헤미야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 왕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관원으로 있으면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얘기 듣고 성벽이 불탔다는 이야기 듣고 수심이 가득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보고 왜 너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고는 끝나지 않아요.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왕이 조서를 써주잖아요.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잖아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경비도 다 준비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붙잡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가정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교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불변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누구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성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성벽 건축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성벽 재건에 외부의 공격이, 누가 공격했어요? 사방에서 공격을 했어요. 아사 사람도, 서쪽에 있는 사람도, 동쪽에 있는 사람도, 북쪽에 있는 사람도, 남쪽에, 사방으로. 오늘 산발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산발락이 공격이지, 도비아가 공격하지, 이렇게 공격해서 성벽 공사를 막아요. 여러분, 외부에서 하는 위협은 드러나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읽은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예요? 유다 민족들 간에 내부에 뭐가 충만하냐면 이렇게 불의한 것이 충만하고 여기에다가 심지어는 뭐까지 하냐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까지 하고 있어요. 불의와 착취가 판을 치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공격은 보이니까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 분열을 시키는 것은, 내부를 파괴시키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동체가 붕괴 위험이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오늘 읽은 부분 보니까 무슨 위기가 왔어요? 이렇게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네요. 말씀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여기 2절 한번 확인해 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이제 토지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식량난에 지금 어덕이고 있다니까요. 토지가 없는 사람은 지금 뭐에 걸렸냐면 이렇게 먹을 식량이 어려움을 가지고 식량난에 지금 처해 있다니까요. 3절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뭐 하겠다요? 저당을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어야 되겠대. 흉년을 만났는데 흉년을 이길, 이렇게 흉년에 저당을 잡아서라도 살아야 되겠대. 이런 어려움이 지금 봉착했다니까요. 이런 내부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심지어는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 정도로 빚을 내야 되는 이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5절에 보면 이렇게 어려워요. 내부가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뭘로 팔아요? 이렇게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이 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지금 힘이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힘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 말고는 없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알았다니까요. 모든 불의함을 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어려움 난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느헤미야가 알아요. 그래서 6절 7절 확인해 보니까 이것 말고는 없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 말을 듣고 크게 지금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노하였으나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이런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뭐하냐.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래요. 분명히 느헤미야가 지금 분노한다니까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불의한 것으로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 너희 귀족들이 할 일이냐? 누가 외쳤냐? 느헤미야가 이렇게 외쳤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말고는 절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땅이 어디로 판을 치냐? 불의한 것으로 판을 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다 무너지는데, 불의함으로 온 땅이 지금 덮여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성벽 제거는 중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들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장이 오늘 느헤미야 5장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막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가, 사단은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면 돼요. 그래서 파괴하는 방법이 외부적인 방법도 있지만은 사단은 내부적으로 충동질 시킨다니까요. 불의한 것으로 착취하게 만드는 것만 봐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만이 답이구나. 여기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래요.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일까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이 보내놓고는 나중에는 느헤미야가 뭐가 되냐면 총독이 됩니다. 총독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말이 귀족들이 꼼짝 못하도록, 그러면서 분명히 100분의 1을 분명히 뭐래요?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새 포도주와 기름, 너희들의 양식 구워준 것, 모든 것 돌려보내래. 착취하고 불의한 것으로 착취한 모든 것을 이렇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 봐요. 이렇게 회복의 길이 열린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약 제대로 붙잡으세요.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하나님께서 산업을 털어버리겠대요.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분명히 말하잖아요. 회중이 다 시작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집과 산업을 뭐 할 것이다? 털어버릴 거야. 그러니 이렇게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안 돼 그랬더니 무엇으로 화답을 해요?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봐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불의한 자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내부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하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제대로 깨어서 외치니까 오늘 귀족들도 민장들도 불의한 것으로 착취했던 이들도 백성을 착취했던 모든 자들도 다 깨닫고 아멘으로 회복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어떤 환경이 와도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에 이렇게 총독이 되어서 12년 동안 재직을 합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3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시작 나는 하나님을 총독인데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희들에게 빼앗지 않을 거다. 총독으로 있으면서도 백성들을 갈취하지 아니했다니까요.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대요. 아니 느헤미야는 총독이 돼가지고 성벽 공사에 이렇게 힘을 다한 총독이라니까요.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랬어요. 분명히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한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라니까요. 느헤미야 총독이 이렇게 앞장서는데 다른 사람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19절 봐요. 19절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저와 여러분들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할 일도 갈 길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오늘 청년들 가슴에 잘 새기세요. 여러분들은 평생 뭐 붙잡고 가야 돼요? 앞으로 237 살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책임과 의무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분명히 나는 237 살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책임과 의무가 내게 있다 결론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자고 하니까 사탄의 파괴 공작은요 24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만 하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니까요. 근데 사단의 공격은 이렇게 첫째 외부로부터 박해와 핍박이 기본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봐요. 유대 지도자들이로 핍박했죠. 초대교회 봐요. 사도행전 4장 5절 보면 로마가 핍박을 했죠. 그런데 그 유대 지도자들이 핍박한다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멈췄어요? 로마가 핍박한다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없어졌어요? 절대 안 없어져요. 핍박은 기본이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법제화 시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 못하도록 사단은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아예 법으로 규제를 한다니까요. 그러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봐요. 문화의 장벽은 이미 온 시대가 3단체 중심으로 문화를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복음 문화가 파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외부의 공격 더 심하게 할 수 있어요. 사단의 공격은 이렇게 외부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한다니까요. 또 여기에다가 종교적인 갈등, 더 심각한 갈등으로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공격보다 문제는 사단은 내부를 분열시킨다니까요. 내부를 분열시키고 자꾸 어디로 끌고 가냐면 잘못된 타락의 길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치명적인 공격을 한다니까요. 치명타를 입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을 불의한 것으로 착취한 것처럼 내부를 불의하게 만든다니까요. 고린도 교회 내부를 한번 확인해 봐. 우리는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지, 음행에 빠져 있지,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지. 그러니까 교회 내부가 고린도 교회가 내부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음,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분열시키고 또 어떤 때는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 자랑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탐욕의 길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단의 세력 봐요. 이렇게 사단은 지금 외적으로도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의 심령 상태를 분열시킨다니까요. 그러면서 자세히 확인해 보면 사단은 지금도 뭘 소망하고 있냐? 영적 무장을 영적으로 여러분 무장하고 살아야 하는데 무장을 해지시키게 만든다니까요. 영적으로 무장하여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해이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지금도 사단이 이렇게 시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뭐 하나만 무너뜨리면 되냐? 복음의 가치관만 무너뜨리면 여러분 KO 당합니다. 복음의 가치관만 희미했다. 말씀은 받기는 받아도 말씀의 능력을 안 믿게 만든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게 만든다. 기도 쉬게 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기도 쉬는 것, 기도를 지금 마귀는 멈추게 만든다니까요. 복음 희미하게 만들지, 말씀 못 붙잡게 만들지, 기도 못하게 만들지. 하나님의 계획과 중요한 것,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계획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건 맞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톱니바퀴를 척척척척 이렇게 돌리고 계세요. 여기에 우리는 맞물려 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돌리고 있는 톱니바퀴에 어긋나게 만든다니까요. 맞물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맞물려 놓은 이 상태에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제발 복음만, 제발 복음만이 아니라 너만 믿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복음 알긴 알아서도 은혜는 받지 마.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속삭이고 있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장 못하도록 사단은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슴에 꼭 새기고 믿음의 공동체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공동체에 가치관이 정립돼야 돼요. 이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가진 괴계를 다 부리는데 진짜 이제 무장해요. 무엇으로 무장하냐? 언약의 절대성으로 무장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것으로 여러분 24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누가 뭐래도.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듣고 나서 뭐만 기억나요? 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고백하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언약했다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했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언약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무장하세요. 이것으로 무장하고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합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지금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포로에서 해방 나왔어요. 포로에서 해방 나와가지고 포로에서 있다가 1차 귀환했어요. 2차 귀환했어요. 3차 귀환을 지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지금 귀환했단 말이에요. 요 기간 동안에 3차 귀환해 가지고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해한다? 이 방해를 하나님의 계획이 받겠어요?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237 5천 종족 살리겠다고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그냥 막연하게 붙잡지 않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겠다고 결단한 여러분의 발걸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루에 중요한 것은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말씀의 필연성만 붙잡으세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 매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순종하라. 매사에 말씀 붙잡고 포럼하면서 포럼한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 받고 응답 받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5인 1조 팀들이 모여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포럼만 제대로 해도 돼요. 포럼은 은혜 받은 것도 포럼이지만,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포럼이지만, 응답 받은 것도 포럼이지만, 나를 통하여 영접운동이 일어난 포럼이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나를 통해서 영접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영접한 그 사람을 내가 다락방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락방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하여 다락방이 돼요. 성도들이 다락방을 해야 돼요. 이게 답니다. 앞으로 우리 5인 1조 팀들을 통해서 여러분 5인 1조 그 팀에 다락방 몇 개씩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언약의 절대성, 말씀의 필연성을 붙잡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기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기도는 의존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 벽을 향하여 뭐 했어요? 얼굴을 대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라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맞죠?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여러분 부르짖어야 된다. 기도가 아니라니까 부르짖어야 된다니까요. 지금이 뭐 할 때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힘 다 다른 데 소진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좀 살려주세요 해요. 소리치면서 나를 살려줘. 그게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의 의존성 100% 믿어버려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 빼면 말씀과 언약이 연결이 안 돼요. 언약과 말씀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고리요 통로는 뭐밖에 없다? 기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생명선과 같아요. 생명줄이라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줄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공동체가 237 나라 이렇게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교회가 일치되어 있다, 통일되어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를 키우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세계복음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자고 이렇게 외치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외부의 공격도 이길 수 있고 내부의 공격도 완전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공동체 가는 발걸음마다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밖으로는 위협하고 안으로는 뭐 하려고 해요? 사단은 분열시키려고 그래요. 사단은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의 생각을 각계전투하게 만든다니까. 생각을 일치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일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로 묶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5.1조 팀들 못 모이도록 사단은 계속 분열시킨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5.1조 팀들이 건강해져야 교회가 산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5.1조 팀들이 건강하게 밑에서 활동이 되면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5.1조 팀들이 여러분 포럼하고 5.1조 팀들 중심으로 다락방이 열려지고 팀 사이 되어지고 미션홈이 된다고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5.1조 팀들이 건강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서 언약의 절대성, 말씀의 필연성, 기도의 의존성을 가지고 올인하세요. 올인하되 우리의 방향은 오직 하나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결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시대는 정체성 상실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정립이 되면, 가치관을 알고 정립되면 정체성은 당연하게 뭐가 될까요? 이렇게 확립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돼요. 개인의 정체성, 가정의 정체성,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니까 문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빨리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확인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해방돼 왔어요. 와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한다고, 저게 방해하니까 이건 성전 건축하지 말자,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방해 가운데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개인의 성벽을 제대로 쌓은 사람들은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벽 재건이 여러분의 심령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제대로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이 무너지면 이리 때들도 여우 때들도 막 성벽을 타고, 무너진 성벽을 타고 헤집고 다닐 건데 여러분의 심령이 사단이 헤집고 다니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개인의 성벽이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성벽을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야 돼요. 가정의 성벽이 무너지면 되겠어요? 가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자녀들도 건강한 거 아니에요? 가정의 성벽을 여러분 든든히 세워요.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파괴시키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한다니까요. 사단은 여우떼를 여러분 집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단이 완전 해집고 다니려고 그래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얼마나 중요해요. 반드시 우리는요, 교회 성벽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무너진 교회 부부 성벽이 있다면 이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회복시킬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사단은 계속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 교회 성벽이 제대로 돼야 뭐가 세워져요? 렘넌트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성벽이 건강해야 여러분 가정도 건강하고 여러분 하는 일도 하나님 계획과 맞물려 건강한 거 아니에요? 교회 성벽이 건강해야 뭐가 보이냐? 237이 보이고 5천 종족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죽어가는 저 현장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오늘 무너져가는 저 현장을 회복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쓰임받되 평생 흔들리지 마시고 정체성을 확립시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을 인도하셔서 언약의 절대성 안에서, 믿음 말씀의 필연성 안에서 기도의 의존성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